오늘은요, 이제 하늘에 기록된 이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겠죠. 예. 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적을 세우거나 성공을 하거나 돈이 있거나 그랬을 때만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느 25살밖에 되지 않은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음주운전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사람을 친 건 아니었고요. 뭐 이제 좀 기물파손 같은 게 좀 돼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본인이 돈을 내고 그 벌금을 치렀거든요. 문제는 그 뒤로부터요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그래도 좀 조용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3년 후에 복귀하려고 하니 또 그 음주운전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이제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 소녀 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그 돈을 벌고 이러는 것들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대주는데 수입이 끊겼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름 바꿔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가 그 손님이 알아채가지고 사장님이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자르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청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서요. 네,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건을 다루면서요, 잘못을 했다고 제기에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가 그 드라마를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요. 게임하다가요. 지면 그냥 파리 목숨같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상대방을 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요. 절대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요.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존재적으로 사랑해 줄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2명 같은 경우는 뭐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70명은 열방을 위한 제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기뻐했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산에 올라가서 변화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귀신 쫓아내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겠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원래 사탄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어느 청년과 말씀 양육을 하였는데요. 자신을 위하여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쓸 때는 그 청년 안에 전혀 만족함이 없고 비교 의식만 커지게 됨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니까 네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니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 때에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찬양 하나를 그 청년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 찬양 제목은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요.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이겠죠. 섬기러 갔다가 섬김을 받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죽은 영혼을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신앙이 죽어 있을까요?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2%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면, 네, 우리가 얼마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영화로 만들어진 것 중에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죠. 예, 독일의 사업가가요. 이 사람이요, 영화에 보면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자, 최대한 많이 벌고자, 예,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다가요, 참혹하게 나치에 의하여서 학살되는 유대인의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 이름이 쉰들러인데요, 리스트를 만들어요. 무슨 리스트를 만드냐면 유대인 구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더 구하려고 하거든요. 이 한 사람이 몇 명을 구했냐? 1100명을 구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요, 유대인들이 감사해 하면서요, 유대인들이 뭐 학살당했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 그 금리빨들을요,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다 뺀 다음에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 쉰들러에게요. 그러면서 그 반지에다가 뭐라고 글귀를 새기냐?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이렇게 반지에다 새겨 주거든요. 그때 이 쉰들러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난 너무 돈을 낭비해 버렸네. 자넨 상상도 못해 내가 만약, 그러면서요, 자기 차를 보면서 이 차 버트가 사줬을 텐데 왜 팔지 않았을까?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그 양복에 달려있는 핀을, 금 핀을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으로 만든 거라 이걸 팔았다면 2명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요,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무관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우리 18절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패배가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탄은 여기 단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귀신들을 부리는 자가 사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마주하는 사건들을 보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 둘째 한결이가요, 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한결이가 그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요? 친구들은 처음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결이는요, 이미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지만 한다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게 19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대요. 이 뱀과 전갈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표현을 했을까?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로 하여금 그 뱀의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뱀은 사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좀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성가시게 하는 존재가 뭐였을까요? 뱀과 전갈이었어요. 그 뱀과 전갈을 밟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여러분 광야잖아요. 광야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뱀과 전갈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번 주에 어느 분께서 이제 전화를 해주셨어요.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도 큐티 목회로 시작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저를 이제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였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뭐 큰 변화가 뭐 우리 교회에도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큰 변화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어진 사건들 가운데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지혜를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면요.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저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무엇을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 광야길을 헤쳐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저를 큐티 강의 해달라고 초청하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시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요. 큐티 목회로 가면요. 반발심이 엄청납니다. 이 교회들이요. 막 방해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막 다 나가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막 다 이렇게 방해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은 아직은 양육을 안 하셔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양육이 시작되면 반발감이 심해지겠죠. 반발감 심해진다고 해서 뭐 포기하겠습니까?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뱀과 종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귀신들이 항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업적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목회자들이 교만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업적이 크면 클수록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로 나의 인생을 좌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실패해도 우울함으로, 낙심함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큰 산 깨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한 집에 살면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부모 것인데 전부 제 것처럼 누리는 이 뻔뻔함을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녀가 배고프다고 주방에 가서 어머니 괜찮으시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김진규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다 먹죠. 그렇죠? 우리 강혜찬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허락 구하는 사람 없죠. 다 자기 것처럼 냉장고 확 열어서 묻지도 않고 과일 꺼내 먹고 그러면서요. 놀라운 사실은 맛없다고 불평하며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채워놓은 적도 없으면서. 부모가 부모 돈으로 침대를 사줘도 어떤 자녀가 아버지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이 침대에서 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눕는 사람이 없죠. 자기 거라고 막 맘대로 눕고 게다가 누워서 물 좀 갖다 달라고 막 방이 춥니 덥니 하며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강혜찬. 네, 그런데 왜 부모가 이 자녀에게 끌려다닐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부모의 자리를 취하시고 스스로 약자가 되어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로 내가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자는요, 당연히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뱀과 전갈과 같은 어려움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기뻐합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보고 듣는 복을 누립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요, 21절 원어로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아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늘 사셨다라는 거죠. 21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쁨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큐티 방식하고 비슷하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기에 적는 거죠. 근데 적용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누리는 사람이 있대요. 누리지 못하는 자는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래요.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 안 봐도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고 성령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네,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신 것은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빈손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고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굴까를 생각해 봤는데, 고난을 만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이름만 쓰면요, 뭐 신이 나를 만들 때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 강해찬 이름을 써봤어요. 그래서 예, 신이 강해찬을 만들 때 네, 여기 뭐 미모를 듬뿍 기럭지도 필요하려나 뭐 하긴 다 퍼줄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쓰면요, 예, 신이 나를 위해서 많이 넣은 게 있고 안 넣은 게 있대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넣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 거 있잖아요. 예, 그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싶은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걸 왜 넣었을까요? 그걸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내가 없었으면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예, 오늘 어느 집사님이 그런 큐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주신 은혜는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내 자신의 죄가 크므로 타인의 죄를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때때로 잊고 힘들거나 아플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열심히 찾아 독사같이 쏘아붙이고 몰아세워서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 자녀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더 일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막말하는 것 때문에 터졌습니다. 구역 예배 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사실 자녀의 모습은 똑같았지만 제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무작정 자녀에게 도움을 앞서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바라봐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녀로 인하여서 이분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요, 축복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 24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대요. 예, 이 70인이 본 것을 보는 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24절 마지막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듣는 자가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듣고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제자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뭐 실제로 예수님 봤으니까 부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부러워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결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구속사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사적으로만 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누가 보고 들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참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거룩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근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의 제자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코른펠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코른펠트는 누구냐? 그 스탈린치아의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있었거든요. 이 코른벨트의 부모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성을 바꾸고 러시아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을 의대에 보냈고 이 아들 코른벨트는요, 정치범이 되어 수용소에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되게 따랐던 사람인데 그 감옥에서요, 공산주의 체제의 허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른벨트가요, 감옥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명을 만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매우 교양 있고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그 죄수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요,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 모습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큰 소리로 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코른벨드는 의사였기 때문에요, 수용소에서도요,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요, 한 번은 자기가 몹시 싫어하고 미워한 경비병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칼에 맞아가지고요, 그 경비원이 동맥이 끊어져서 혈관 봉합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사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동맥 수술을 하다가요, 혈관 수술 짓고 다시 터지도록 실을 메워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수술을 한 척하지만 이 동맥을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경비병은 얼마 안 있어 죽을 것이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코른벨트가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살이에 놀라 전율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 악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경비병을요, 수술을 해주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중얼거리며 수술을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옥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이 자유가 넘쳐서요, 나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대장암 수술을 받고 막 나온 환자를 접하게 되는데 그 환자를 얼굴을 보니까요, 영적 곤고함과 공허함이 깃들어 있는 걸 보고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중에 이 코른벨트는 살해당했는데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해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러시아의 문학가였습니다. 그 열정적인 증거는 솔제니친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그를 통해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이 세계의 생생한 증언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호른벨트가 보고 듣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요, 나의 죄인됨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엊그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찬이 한결이를 이제 좀 공부를 좀 봐주고 있었어요. 원래는 도서관 가려고 했는데, 네, 우리 조은성이 온다는 소식에 도서관 갔다 오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여기 1층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성도님은요, 전화하면, 예, 제 일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찾아와가지고 볼일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애들 공부 봐주고 있으니까, 예, 조금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오시라고 그랬더니, 예, 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20분 후에 오신다고 해서, 예, 제가 알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미 그 문제 다른 사람에게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전화에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아이들하고 밖에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그랬더니 강혜찬이 옆에서 아빠 우리 밖에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치 없게. 예, 그러니까 우리 강혜찬, 네, 되게 막 예찬이한테 막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만, 네, 뭐 실수한 건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솔직하게. 야, 1층에서 아이들 공부 봐주고 있어서, 예, 그랬다고 하면서, 예, 다음에 오시면, 예, 기쁜 마음으로 예, 이렇게 봐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요. 자꾸 제 인생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시간 내주는 거를 싫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화도요,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 사람은요, 안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하기만 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그 아저씨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뭐라고 하더니 전화를 잘 받았다면 지금은 솔직히 받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안주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또 저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되었다함이 없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늘 2%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예, 어제 이렇게 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가 싸웠는데, 네,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다툼이 심해져서 예,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예, 결국은 네, 그 청년은 긴급 입원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강해 보이던 이 청년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혈압을 재는데 19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진작에 나는 이 애를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이렇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정말 그 속은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를 왜 더 끌어안아 주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셨어요."라고 하면서 참 반가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얼마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그 청년이 그 시간들을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싸운 그 동생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또한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고. 형을 평소에 화나게 하고 무시했던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위기로 보이겠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좀 아픔을 같이 느낍시다. 정말 얼마나, 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예, 또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아파하며 나아갈 때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무엇을 보는 눈이 복되다고 여겨집니까? 돈의 흐름, 좋은 스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일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놀란 적이 있습니까?